잘 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겁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명하셨습니다. 그럼 사람이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싸우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뭔가를 바꿔야 하는 그런 고된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알 수 없는 인생의 허망함과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 바로 주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요, 자기보다 좋은 기록을 가진 실력을 가진 그런 경쟁 선수와 겨루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오는 슬럼프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죽기 살기로 그렇게 운동을 하면 성적이 좋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정말 자기는 열심히 운동했는데 기록이 좋아지지 않고 성적이 오히려 더 나빠졌을 때에 선수는 실망하게 됩니다. 슬럼프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냥요 무식하게 그냥 밀어붙이면요 자기 몸만 혹사당할 뿐 망가질 뿐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도 받고 정신과 상담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런 장작개비처럼 냉랭해졌다면 슬럼프가 찾아온 것입니다. 의욕도 없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정말 주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없어졌다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사랑에 무감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경건에 대한 관심이 사라질 때 그것을 가리켜 영적 침체, 영적 슬럼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기도하기가 귀찮아지고 찬양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고 싶지 않게 되어지면요 내가 그 영적 침체가 온 걸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자기들의 지금 현재 영적 침체에 빠졌는지 체크하는 7가지를 인터넷에 어떤 분이 올려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자신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면 의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하나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고 그래서 기쁨이 사라졌다면 수상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운된 것입니다. 둘째, 늘 머리가 복잡하고 띵하다면 그것은 영적 슬럼프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머리가 상쾌해지고 모든 것을 그냥 생각이 간단 명료해집니다. 세 번째, 멀쩡하다가도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린다. 이거 영적으로 병든 것이라는 거죠. 말씀 5분만 들어도 수면제 먹은 것처럼
그렇게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머리가 아련해지는 것이 제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라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어 깨워 세워줘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려고 앉기만 하면 여러 생각이 마구 떠오른다?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만 생각하고 말씀만 묵상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온갖 잡념들이 끝도 없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요 주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진다면 문제가 생긴 것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혼자 있는 것이 좋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누구에게 사랑받는 것, 그것도 부담스럽고 귀찮아진다면 내가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매사 짜증이 나고 불만이 많아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사고가 불신앙을 낳게 합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할 영적 침체인 것입니다. 마지막, 미래가 두렵다.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이 밀물처럼 나를 덮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중에 나는 지금 몇 가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만약 7가지 전부 해당되고 있는 그런 중증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것 자체가 벌써 영적 침체의 발목을 묶고 있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바라는 한 인간의 절망과 그 고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그 고난의 연장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붙들어 주심으로 다시 살게 하신, 다시 살 소망과 은혜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 선지자를 대표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죽여달라고 엎드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살기를 갈망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힘든 때가 있습니다.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언제나 한결같이 계속 뜨겁게 올라가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요 매우 변화무쌍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고 힘든 이 부품 한설이 우리를 매섭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그래서 변화된 그런 삶을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그래서 우리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아직 주님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옛사람이 우리의 속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악을 즐기는 그러한 못된 죄성이 우리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외쳤던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그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잘 믿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슬럼프, 신앙의 영적 침체가 오는 것입니까? 오늘 엘리야를 통해 또 엘리야의 그 고난 현장에서 그를 붙들어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세상에 없는 위로, 큰 은혜의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처럼 절망의 깊은 그런 구덩이에 빠져야 했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 열왕기상 18장까지만 하더라도요,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오직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가서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 갈멜산으로 올라오게 해서 850대 1의 그 대결을 청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바알 아세라가 참신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신인지 목숨을 건 그런 내기를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을 까맣게 덮을 만큼 850명의 그 우상 선지자들이 올라와 가지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올려놓고는 바알 그렇게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정오가 지나면서 다급해지자 그들은요, 이제는 자기 살을 칼로 찔러가면서 피를 튀기면서 그렇게 격렬하게 악을 써가면서 그들의 신을 불러보지만 바알이나 아세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나설 때가 됐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자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제단의 제물과 또 돌과 흙까지 나무 다 삼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도랑에 가득 찬 물까지 다 핥는지라. 그것을 보고 놀란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엘리야가 그 모든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을 기선감가로 끌고 내려가서 그들을 거기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계속된 가뭄을 기도함으로 비가 오게 했습니다. 하늘을 열어서 불을 내리게 하고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게 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금방 그것이 하루도 못 가서 그 엄청난 그런 통쾌한 승리와 그 담대함은 어디로 가고 지금 죽여달라고 그렇게 그 죽음 앞에 떨고 있는 너무나 초라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왕비에 내가 너를 잡아 죽이야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겁에 질려서 꼼짝 못하고 그렇게 지금 잔뜩 겁에 질려 있습니다. 건장한 우상숭배자 850명을 단칼로 죽였던 그가 그 여자의 한 여자 한마디에 그 공갈 협박에 몸을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대한 그런 일을 대신했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착각할 때 이런 혼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면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 더 알아봅니다. 이 사자처럼 늠름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왜 이세벨 왕비의 협박에 그토록 비겁하고도 졸렬한 반응을 보였는지, 그것은요, 첫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의 형편과 처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그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바보 같은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 어떤 형편이냐? 별거 아닙니다. 이세벨 왕비가 내가 사자를 풀어서 그래서 너를 죽게 하겠다는 그 협박일 뿐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사를 풀어서 그렇게 잡아와서 족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협박이 대수냐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위기가 없었느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언제나 이런 위기와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악한 영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만 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만왕의 왕 전능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그래서 털끝 하나, 실오라기 하나 건드릴 수 없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를 보았을 때 그 문제는요, 점점 더 커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문제에 가려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 영적 침체, 영적인 고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보이지 않게 될 때 심각한 영적 슬럼프가 오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협박하는 이세벨 왕비가 보인 것입니다.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 권력과 군사의 그 엄청난 포위망에 짓눌려 이제 숨통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 광야로 이제 도망을 쳤지만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졌기에 그가 지금 로뎀나말에 죽기를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에, 그런 처지에 그런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그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라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고 불신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악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죽든지 살든지 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며, 다 맡길 때 하나님 최선의 때에 최고의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다 맡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문제는요, 영적 교만에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이다. 이제 믿음을 지킨 사람이 나만 남았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또 그 뒤에 14절에 이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요, 특별히 유별나게 열심을 냈다라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넘어졌느냐면요, 스스로 선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대개 다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영적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쓰임받은 줄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특별히 더 열심을 내는 그 유별난 그 특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적인 교만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곧 버림받는 것은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은요, 그 사람을 혼자 있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반드시 상대가 있어서 그 상대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을 다 떼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거기에서 떠나며 버리면 그 사람은요, 더 이상 교만해지고 싶어도 교만해질 수가 없게 되죠. 자기 스스로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 경계해야 될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요,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대로 돼야만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 또 한 가지는요, 그와 반대로 이 교회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는 뒷짐지고 구경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관도, 이 교만과 방관, 이 두 가지가요,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이 교회 내가 없으면 누가 이끌어 가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을 내서 그렇게 일을 하지만,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요, 그건 오래가지고 잠시의 좋은 것일 뿐, 결국은요,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사람은요, 모든 관심이 자기가 변화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는 이만하면 충분히 됐으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요, 아직도
미성숙해요. 아직도 더 자라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한 자기 사명감 때문에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품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일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내 밑에 나를 따르게 하고 이런 그 비판 그리고 그것을 이제 분란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불난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은요, 자기 스스로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기 때문에 신앙의 암적 요소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인 의식은 같대.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을 따르고 손과 발로 섬기면서 그렇게 종된 리더십으로 겸손을 잃지 않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 교만으로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 광야로 찾아왔지만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숯불에 구운 떡과 마실 물을 주게 주심으로 그의 기력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호렙산으로 가라 명하시고 그곳에서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을 불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를 대신에 이제 선지자로 세워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생각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고 어떻게 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할 때에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가운데 우리 심령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같이 먹을 양식, 물을 말씀과 성령으로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 기력을 회복하게 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때문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이 땅에서 뭔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신 것 모든 것 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드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중심 가운데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기만 하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 아시고 여러분 항상 어떤 일에 서든지 우리가 뒷짐을 짓고 수수방관하거나 또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어 드림으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십자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지 나는 정말 영적 침체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나의 깊은 속에서 안타깝게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